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이라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덮으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 속에 있는 줄로 깨닫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묵은 것들을 털어내야 되고 잘못된 것들을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판단하셔서 의로운 것들은 다 드러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격동의 시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그 시간이 밑거름이 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동쪽에 가면은 벨록이라고 하는 암초지대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암초가 이 썰물 때 한두 시간 딱 보여요. 그리고 나머지는 24시간 중에 한두 시간만 보이고 나머지 물속에 있는데 이 배가 다니는 그 한복판, 백길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이 길이가 또 깁니다. 400m 정도가 되는 이 큰 암초가 이 큰 골칫덩이였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이 암초에 그냥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등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 그 물속에 잠겨 있고 파도가 거세고 폭풍이 오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등대를 건설하려면 이 바다에다가 등대를 건설하려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1799년 12월 어느 날 이 그 폭풍이 부는 바람에 많은 배들이 밖에 나갔다가 항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려면 이 벨록 암초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무서워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폭풍이 곧 멈추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폭풍이 멈추기는커녕 3일 동안 폭풍이 부는 바람에 그 바다에 있던 70척의 배가 다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겠구나, 이게 지금 심각하다 해서 1807년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이제 건축가가 이 암초 위에 등대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1시간 아니면 2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썰물 때 물 빠지는 시간에 하니까 그 공사를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5년 뒤인 1811년에 등대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벨록 등대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정말 이 등대가 어떻게 바다 위에 건설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폭풍이 치는 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와, 정말 이 등대가 어떻게 서 있지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벨록 등대가 1811년에 지어진 것인데 지금으로부터 뭐 이제 300년이 됐네요. 이제 단 한 번도 재건축을 하거나 보수 공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거친 밤바다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 지은 지 300년 됐는데 한 번도 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이 작은 등대 하나의 불빛으로 거친 밤바다를 많은 배들이 지금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등대로 사용해 주시겠다고, 불을 비추는 불빛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어둠에 빠진 세계 열방에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먼저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 주셨으니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죠? 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약속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너희만 구원해 주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했어요. 이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멀리 떨어져서 시내산을 바라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빛이 나든지 모세의 얼굴에도 그 빛이 비추어져서 빛이 빛나게 됐어요. 모세의 얼굴도 빛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밝아서 자기가 얼굴에 빛이 나는지도 몰랐어요. 모세가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러 내려왔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두려워하고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니 사람은 사실은 빛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가. 빛이 비추었어도 깨닫지 못하지만 또 빛이 비추어도 그 빛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존재.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오늘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받아오는데 어김없이 그의 얼굴에 빛이 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굴에는 영생의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생,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영생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영생의 빛이 나고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빛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지난번 주일 설교 때 제가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 복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의 말씀도 물질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11조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돈의 개념, 재물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 11조는요 믿음 개념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느니라 마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빛의 열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진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냐, 네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느냐, 이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빛의 능력을, 빛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올해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파하면 반드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 이웃들을 전도하면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 친척 일가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가지 못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실 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로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권세로 누리게 해주시고, 권세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6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에서 5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의 빛을 가지고 이 권세를 누리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 먼 곳에서부터 돌아온다는 게, 아들들의 특징은 이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고, 모든 자녀가 다 그렇지만 특히 아들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둘째 아들 탕자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멀리 하여튼 스스로 뭔가 하고 싶어서 멀리, 부모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 다 나가가지고 뭔가 하는 거죠. 근데 군대 가는 건 싫어해요. 군대 가는 거는 부모를 떠나서 멀리 떠나는 거지, 그걸 싫어하지만 군대 가는 거 아니고 다른 거는 다 뭔가 이렇게 자기 혼자 해보고 싶어가지고 멀리 떠나지만요. 아들들이 먼 데서부터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딸들은 어떻습니까? 곁에 있지만 가까이 있어도 안기지 않던 딸들이 내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들 가진 부모님들이 결코 겪어보지 못한 게 뭐냐면 딸들이 안기는, 자신에게 이 안기는 이 은혜는 별로 경험을 못 해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아들만 있는 집안이라 뭐 딸들의 은혜를 경험을 잘 못하셔서 점점 이제 어머니가 남성화돼가는 경향이 있어요. 딸들이 있는 집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알콩달콩하고 엄마 얘 따라 보면서 오글오글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 딸이 있는 집은 얼마나 좋은지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아들 딸이 있는 집도 한번 봐보세요. 다 말 못할 문제가 있지. 물론 그렇겠죠.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들과 딸이 고르게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원한다고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누릴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쫓아다니고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멀리 떨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지키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에 너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면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화창해지고, 또 무엇이 따라옵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오는데 바다의 부와 재물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돈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재물이 우리를 쫓아오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 권세와 권력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권세와 권력을 좀 똑같은 걸로 보시는데 다른 거예요. 권세라고 하는 건요, 좋은 것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권세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온전한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은 다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권세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이 권력을 부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려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려고 권력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서려고 하는 나라마다 다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라와 민족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국가는 어떻게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오랫동안 여러 국가들을 연구한 책인데, 국가는 어떻게 실패하는가라는 책에 보면 세계적으로 다 실패해서 멸망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또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데, 열대지방부터 저 북극 땅까지 역사, 언어, 문화가 다 다르지만 이 실패한 국가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다 나타났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대부분의 국민을 희생시키고 권력을 영구히 잡으려고 하는 엘리트들 때문에 국가가 다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국가들이 다 실패하는 이유가 이 지도층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엘리트라고 불리는 계층이 다 다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남미의 엘리트들은 누굽니까? 1970년대에 이 반식민지 투쟁을 지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엘살바도르, 어디요? 페루, 그리고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들, 세계에서 막 7번째, 8번째 잘 살던 나라들이 지금은 다 최고의 빈민국가가 되어가지고 국민들이 먹을 것을 주스러 다니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동유럽 국가들은 누가 엘리트였습니까? 이 1970년대, 80년대 이 구소련의 공산주의 체제를 반대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결국 그들도 다 이 동구권에 몰락을 가져오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모택동, 마오쩌둥이죠.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을 세워서, 홍위병들이 뭐냐면 17, 18살이 학생들을 세워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선생님들을 비판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사회에 있는 참된 선생님들, 부모님들을 다 자기 손으로 척결하고 자기들이 그 주인 노릇하다가 지금의 중국이 된 거예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엘리트들은, 한국의 지금 엘리트들은 누구냐? 1960년대, 70년대에 독재시대에 이 반대하여서 투쟁했던 민주투사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586 세대, 강남 좌파입니다. 강남 좌파란 뜻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민중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면서 오늘 본인들은 강남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리고 좌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순이죠.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삶이 반대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강남 좌파 586 세대 한국 엘리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강남에 살면서 좌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워 권력을 잡았지만 자신들이 잡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불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나라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자신의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법과 불평등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실패한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 불이한 권력과 불평등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일찍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나라가 강도 때가 아니고 무엇이냐? 강도 때도 그 자체로는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 강도 때에도 두목이 있고 법칙이 있고 그리고 조직이 있고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분배하기 때문이다. 이 강도 때도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라는 거예요. 만일 강도 때가 점점 큰 무리를 이루어서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탐욕을 제거하지 않고 자신들에 있는 탐욕을 제거하지 않고 무슨 짓을 해도 벌받지 않는 나라를 세운다는 점에서 이 강도 때가 주인이 되는 나라도 이 참 무서운 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바다에서 해적을 잡았다. 알렉산더 대왕이 해적에게 너는 무슨 권세로 바다에서 해적질을 하고 다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해적은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서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단지 작은 배를 가지고 하는 일이고 당신은 큰 배를 많이 가지고 하는 일의 차이일 뿐입니다. 너나 나나 같다는 거예요. 다만 네가 인정받는 거 내가 인정 못 받는 건 난 작은 것을 가지고 하고 너는 큰 걸 가지고 하니까 너는 권력을 가지고 하고 나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적이 되고 너는 대왕이 됐다 이 말이죠. 또 이 말 듣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구나. 야 이거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아니고 크던 작던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모든 권세는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처음으로 권력이 나타난 때가 있었는데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용사예요.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권력을 가진 자로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타났을 때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 이렇게 많은 넓은 곳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이 권세, 사람들에게서 취한 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미치도록 시날 땅에 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세우는 이 탑을 보러 오셨습니다. 그래 보니까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아져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을 면하자.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 권세를 조각조각 내셨어요. 그래서 온 세계 열방과 나라 민족들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빛으로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불의와 악이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끝까지 놓지 않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스스로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해서 자신 위에 불의한 자가 있어도 그 복종하라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인데 이 말씀이 아니고요. 위에 있는 권세들은 또 위에 있는 권세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은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모든 위에 있는 자들로부터 아래 있는 자들까지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권세자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나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가정에서는 가장이시고 엄마이시고 아빠이시고 또 이웃들에게는 좋은 이웃이 되어주셔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셔서 또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세상의 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빛을 비추는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3절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는 다 인정욕구가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안식할 수 있는 게 채워지면 욕구가 채워지잖아요. 의식주의 욕구가 채워지면 반드시 사람은 인정욕구가 따라오게 됩니다. 인정욕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름이 나고 싶고 내가 한 일이 나타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인정욕구예요. 이거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이게 권력을 부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장 참되게 사용하신 분이 있으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바로 이 권세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니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자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 안에서 권세를 부리려고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앞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이 제자들 안에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우리를 제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권세를 막 서로 그냥 부리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희가 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세상 주관자들은 그 권세를 임의로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권세는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사랑받으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놀랍게도요, 사랑을 베풀면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사라지는데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권세의 비밀이에요. 권세는 우리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세상 주관자들은 바로 이 권세를 손에 잡으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셨어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받는 자가 되지 않고 주는 자가 될 때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셨는데 천국과 지옥에서 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분이 이제 먼저 지옥을 가게 됩니다. 지옥에 큰 잔치가 열렸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지옥에 가면 유황불이 막 타오르고 뭐 어마어마한 불이 타올라서 그냥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곳이라고 들었는데 이분이 본 지옥은 전혀 달랐어요. 이게 막 엄청난 잔치가 벌어져서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음식물을 먹기 위해서 그 앞에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법칙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음식물을 그 손에 있는 젓가락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천국인가?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손으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젓가락을 다 쥐고 있는데 젓가락이 지금 제 이 앞에 있는 마이크보다 훨씬 긴 젓가락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야 되니까 이제 보통 힘든 게 아니겠죠. 어렵게 집었어요. 그래서 입으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이게 젓가락이 이렇게 하는데 입이 여기 있잖아요. 젓가락은 저기 있는 거예요. 먹을래 먹을 수가 없어요. 서로 먹겠다고 하는데 이게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막 서로 먹겠다고 하니까 막 부딪히고 하니까 젓가락이 길잖아요. 막 다 떨어지고 그냥 왜 떨어뜨리겠냐고 막 밀치고 날치고 막 해가지고 막 천국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막 지옥이 온갖 산의 지미가 있고 넘치는데도 그걸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이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천국도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도 온갖 산의 지미가 있고 사람들의 손에 다 젓가락이 들려있고 그 상에 다 둘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음식을 먹으려고 젓가락으로 손을 짚습니다. 아니, 손을 짚는데 젓가락으로 음식을 짚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입에 넣지 않고 상대방의 입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음식을 마음껏 먹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 먹으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서로 먹여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든지 먹는 자나 서로 받아 먹는데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다 복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다 주는 자니까. 그런데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더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천국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에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지옥인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것이 천국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경험합니까?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녀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제가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1980년 90년 지나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 때 우리 자녀들을 우리 믿은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 방법으로 자녀를 길렀더니 지금 자녀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습니까? 고3 학생 고3 때 야 일단 대학 가라. 대학 가고 나서 교회 나와라. 지금은 대학교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믿음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어려움이 딱 오면 여지없이 교회 안 와요. 고3 시절이 가장 어려운 때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려울 때 이 세상 의지하니까 이 애들이 전부 어려울 때 세상 방법 의지하는 거예요. 빛을 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세상 쫓아다니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어려운 거예요. 한국교회 어려움은 다른 거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말씀 회복하면 돼요. 아니 다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믿으면 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하면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가 빛으로 행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사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시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를 유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교회밖에 없다. 다른 모든 종교 비난하지 않잖아요. 교회만 비난하죠. 왜요?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만 우리가 산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도 거기에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소망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거,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에요. 야, 니들이 잘해야 쟤네들이 살아나는 거다. 얼마나 우리에게 기대가 컸으면 우리의 일을 향하여 그 기대가 실망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전국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을, 권세를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권세로 주시는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계와 열방을 빛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우리 안의 소원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빛을 나누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로 받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 혼란에 빠져있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 백성을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꿈이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일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하나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선물이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도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니 누구도 흔들 자가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빛으로 불러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위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니 이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빛이 되라 하셨으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다시 짜게 하며 어두움을 비춰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일하는 자에게 가정을 돌보는 자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배우는 자에게 하나님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과 하나님 병을 고치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넉넉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